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데 정말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림 같은 곳이에요. 예. 너무나 그런 것을 이제 동경했던 한국 사람 한 분이 회사원 박지우 씨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가 북유럽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기 회사가 어떻게 스웨덴에 이제 그 회사 지부가 생기는 바람에 자기가 거기 가서 3년을 머물면서 그 땅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 사람은 곁으로 보니까 북유럽의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막상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3년 해가 보니까 엄청난 세금이 돼요. 어지간한 거는 세금으로 다 걷어가 버린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지 혜택이 오니까 병원에 가면은 뭐 거의 무료다시피 하는데 병원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기다리는 것이 병원이다. CT 한번 찍으려 해도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 산모가 애를 낳는데 이 애기 산부인과 의사 만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고 또 너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어렵다고 보니까 저축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계층 상승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행복한 나라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내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를 이해할 때가 되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라. 너희 부모가 말하는 것을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근데 내가 부모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세계에서 결국 부모가 본 세계를 볼 수 없고 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가 보는 세계가 순종을 해라. 그게 결국 지내놓고 보면 맞다 이거예요. 맞다 그게. 그러려면 부모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삶도 너무 떨어져 있으면요 남에 가까워요.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와 같아지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자식을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보면서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이제 이해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면 되는데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순종에는 부차적인 설명이 뭐냐면은 순종해라, 이게 맞다. 공경해라, 왜냐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 공경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이해할 때쯤 되면 우리도 나이가 이미 많이 드는 거예요. 예.
부모를 이해할 때쯤 되면 우리도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자식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짬뽕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짬뽕만 사드리면 몸살이고 아픈 게 다 낫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지나온 삶을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짬뽕을 시켜가 먹는데 이걸 덜어가지고 국물하고 그거 해가 이렇게 드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짬뽕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짬뽕만 먹으면 다 돼 이러시더라고. 그 짬뽕 그거 얼마예요?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대중 음식이잖아. 그래서 제가 학교 근무할 때, 대구에서 학교 근무할 때 어머니 편치 않다면 무조건 짬뽕이에요. 짬뽕만 가져가면 it's okay.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 하니까 나중에는 별로 신통찮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계속 짬뽕 하니까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한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어디 모시고 여행을 하려고 태우고 고속도로를 이래 가니까 고속도로에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화장실 가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 화장실에 가면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앞으로 지나가면 뽕짝조 노래가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데 나보고 붙들고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50대 중반이었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야야 예 하니까 내가 춤을 추고 싶어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 DNA에는 참 춤을 추고 싶은 그런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만나가지고 매일 눌리고 살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아들이 데리고 화장실 가고 막 음악이 나오니까 막 할머니가 어쩌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DNA가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 목사만 아니면 뭐라면 가다가 뭐 화장실 가고 뭐 뽕짝짝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러고 간다고요? 그러다가 교인들 볼라 이거. 이 DNA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가지고 있는 DNA는 속일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다시 하나님의 세계도 깊은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어머니 뭐 여러 명 나오지만 위대한 어머니 두 사람을 소개하라면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 사내 아이는 놓으면 반드시 죽여라 명령을 내렸다고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놓으니까 사내 아이라 석 달을 숨기워 길렀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성경이 히브리서에도요. 3개월 동안 이제 아기를 사내 아이를 숨겨 키우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 본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멸족을 당하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기절이에요.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해서요. 그 시대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의 요게벳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목숨을 건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뭐 기도 우리가 무슨 지금 뭐 원래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회의하고 난 뒤에 다 주기도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다 기도하고 맞춰놓고 이거 아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결의한 거 이거 함부로 바꾸면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대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 끝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는 마지막, 그런데 아이 못 낳는 어머니 한나가 가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태의 문을 열게 하신지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게 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바쳤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자라는데 이제 자라는 과정에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런데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를 열게 하신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 보면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다가 깨서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부른 일 없어. 가 자. 좀 있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니까 또 가서 저 불렀어요? 아니. 이때 엘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대한 어머니 성경에 나오는 요게벳이나 또 한나가 보통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세계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할 때 돼야 진짜 우리도 부모가 된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가난하고 없는 집안에서 그래도 참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걸 알 때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해라. 네가 네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알 때 그때 순종해라. 이것이 맞는 것이다. 동시에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10계명의 1계가 첫 계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이게 5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느냐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10계명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딴지 새기거나 새긴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1계, 2계, 3계, 4계가 신과 인간이 맺어놓은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어주마. 약속을 1계부터 4계는 신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에요. 5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5계를 왜 1계라 했느냐 하면은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네가 교회 가가 무슨 봉사하고 네가 대단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출세하고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 했다.
네 부모 멸시한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오래오래 사는 삶을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할 거다.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쭉 5부터 10계명은 인간 세상에서 다뤄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첫 계명이 바로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이거는요, 네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을 잘 챙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을 때 이제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가 부모가 됐고 자녀들이 이제 크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형제, 집안, 가족이 우애가 있어야 돼. 네 형제한테도 잘못하면서 네가 그 대단한 거 그 아니라는 거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창세기를 따라가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47장에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었다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더더군다나 죽었다는 요셉이가 세계 최고의 당시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노인네가 다 막 그냥 세상 살맛도 잃어버리고 그냥 하다가 기운이 소생했다. 그래서 내 아들 죽기 전에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버금술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1호차를 보낸 거 보고 타고 이제 그 애굽으로 야곱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이제 갈 때 바로 왕은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궁중에서 이제 기다리게 되죠. 이때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먼저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인사를 가는데 놀라운 게요, 바로 왕이, 보통 보면 왕이 신하들이나 아니면 모든 이제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런데 거꾸로 왕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뭐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정리해보면 한번 보세요. 바로는 지금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집트, 애굽은 이 상당히 왕조들이 많이 바뀌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거 없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요.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나게 됐다고 어디나 똑같아요. 근데 힘으로 막 제압을 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나 본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온다 하니까 이 아버지는 대단할 거다. 이제 바로의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매 바로가 고맙다.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신 거 나 정말 기쁘고 고마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매 바로가 이제 묻습니다. 연세가 많이 된 것 같으니까요. 도대체 나이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요. 이때 내 나그네 세월의 길에 130세월시다. 그냥 나이 130세 이러면 되는데 왜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130년 살았지만 내 조상에 못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 일생 한번 보세요. 험악한 세월이잖아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일대기 펼치기도 힘든 드라마와 같은 내 조상에 못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지상에 나고는 없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요. 아멘. 이제 내 자녀, 내 부모님도 안 계시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잘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 잘 된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부자 된다? 뭐 어떻게 출세한다? 뭐 어떻게 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네가 잘 되고 네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너와 함께하며 장수하게 할 것이다. 이번에 그 워터 디바이너라는 영화인데 그 명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는 워터 디바이너, 우리말로 수맥 찾는 사람들, 워터 파인드 영어로는. 근데 영화에 보면 이제 가정의 달 아주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은 한번 보도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호주에 이제 사막 지대에 수맥을 찾아가지고 러셀 크로우가 이제 그 수맥을 찾아서 거기 농장을 이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들 셋을 데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영국령에 해당하는 호주가 영국과 터키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아들 셋이 다 전쟁에 동원이 돼요. 19살, 17살, 이 어린 나이에 3명이 다 가서 3명이 다 전사해요.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이 기절초풍하고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 부인이 자살을 해요.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인이었던 러셀 크로우가 이제 아내의 시체를 가지고 신부에게 찾아가서 축복하고 마지막 무덤으로 안치할 수 있게 달라니까 신부가 자살한 사람은 취급하지 않는다, 딱 잘라요. 그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몇 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잖아, 성당에. 맞다고. 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아내는 매주일 나왔지 않냐? 자격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이제 신부가 딜을 합니다. 당신 좋은 마차 있던데 그거 기부하면 해줄게. 그래서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며 늘 아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다 가가 전쟁에 죽었다는데 왜 시체도 한번 찾아보지 않고 왜 그걸 안 데려오느냐고 남편한테 막 했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실천하겠다고 다 이제 두고 결국은 이제 그 죽은 그 전사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세상에 둘이의 시체 목걸이하고 이거는 아들 둘이 것은 발견했는데 둘째와 셋째 것은 발견을 했는데 첫째 게 없는 거예요. 찾아라 했는데 터키의 어느 이제 장교가 혹시 살아서 포로 소행소에 갔을지 모르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찾아내는데 특히 어느 성에 이제 그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 보고 돌아가자, 고향으로. 아들이 안 간대요. 저는 갈 수가 없다. 왜 못 가느냐 하니까 둘째는 총에 맞아서 바로 적사했는데 막내가 피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형 나를 죽여주는 것이 가장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이라고 하도 울면서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어차피 살아날 수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이 마지가 셋째 동생을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데도 못 돌아간다고 그거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서 고향으로 어머니 묻힌 곳에 가라 하니까 그 러셀 크로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없는 고향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부모는 이런 거예요. 너가 없는 고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족들을 잘 챙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